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뭐라 그랬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또 오순절을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 미문 옆에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치유한 사건, 그리고 이런 말, 또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이루었던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큰 문제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부터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빌립, 사울, 고넬료입니다. 빌립, 사울, 고넬료. 오늘 빌립과 사울과 고넬료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사울,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빌립과 또 사울과 또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뭐가 없다?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윌리엄 화이트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 부모는 갑부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 보든의 마음 가운데는 세계 곳곳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 중에 자기 인생을 선교사로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가 조직한 성경 공부반에 무려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조인할 정도로 예일 대학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단히 영향력이 큰,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리더였죠. 그가 이제 졸업했을 때 여기저기서 좋은 제안들이 왔지만 다 거절을 하고 중국에 있는 특별히 회교권, 중국 안에도 회교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회교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먼저 회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가는데 간지 한 달도 못 되어서 유행성 뇌척 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도 못 되어서 사망하고 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허망했어요.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리고 선교사로 활동했더라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냥 활동도 못하고 그냥 못하게 하고 그냥 데려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의문이 저는 스데반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와 변론을 벌이는데, 대화를 하는, 논쟁을 하는데 그를 이겨낼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료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빌립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가냐면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헛된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빌립에게만 그 영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사울.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스데반에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메섹에,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이런 첩보를 듣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 갑자기 밝은 빛이 임해서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울이 누구십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와서 음성이 와서 사울이 말하는 거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회교권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보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회교권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들을 또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도 그런 경우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는 스데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의 모습이 옛날 스데반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의 특징 짓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변론과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변론에서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바울에게 나타나요. 거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의 뒤를 계승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 베드로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전에는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이후에 베드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9장 32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니, 룻다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꽤 서쪽으로 꽤 많이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룻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욥바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이 룻다 그리고 욥바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촉매자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안티옥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안티옥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부터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 중심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허망해 보였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죽음도 허망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으면서 일기에 사실 그가 평생에 쓴 일기예요. 그가 처음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서 한 줄 쓴 게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썼어요. No reserve.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갑부가 된 이 모든 유산들 이런 거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일대학을 졸업할 때 여기저기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두 다 거절하면서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하면서 일기장에 또 한 글자 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No return.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 결코 되돌아가지 않겠다. 마지막 이집트에서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일기장에 남긴 그 단어가 뭐냐면은 No regret.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헌신, 예수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던 또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닙니다. 팬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마지막에 이 사람 얘기가 실려 있어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수고들,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우는 레슨이 있다면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8장 빌립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8장에 가면 자,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에 영적인 부흥이 왔다고요? 빌립 때문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면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치자면은 사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 보고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가 뭐냐? 8장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지금 빌립 때문에 지금 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데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한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중간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데서 만나서 거기서 아예 침례까지 줍니다. 우리는 물론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 나라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그가 거기 가서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너 어디 가게 되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줘라, 안수해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악명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체포해서 다 죽이는 사람인데 그를 만나라는 말씀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도해서 그래서 3일 동안 눈 멀었던 그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또 아무도 안 만나주는 겁니다. 워낙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 자, 9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누가 만나줍니까? 바나바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중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너를 만나러 올 터인데 그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때까지 사도행전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심이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고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 보내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십니다. 뭐를 보여주시면은 커다란 보재기에 어떤 짐승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그 보재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 그 검증한 그런 것만 식사합니다. 또 아랍 사람들도 할랄 음식이 있죠. 그들 사람들이 인정한 음식만 먹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요. 그들이 검증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난 그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가 예수 믿은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이런 것이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 이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그 사람 끝에서 환상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똑같은 역사가 고넬료 집에 임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예수 믿는 일들은 바울처럼 직접 만나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수 믿게 만들죠.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고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광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마리아 부흥이 임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는데 빌립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저도 한 20년 전에 우연히 뉴질랜드 해밀턴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뉴질랜드 해밀턴이라는 곳에 한국 사람 교민이 별로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 합해봤자 10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교민이 작은데 거기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큐티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어디 가라고 했어요? 광야. 빌립은 광야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해밀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못 갈 게 뭐냐.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하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것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11장 들어서자마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사건이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꼭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빌립을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바나바를 보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보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나니아도 순종했죠. 빌립도 순종했죠. 베드로도 순종했죠.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금 당신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레슨.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레슨입니다. 다시 8장 빌립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것은 빌립의 계획도 아니었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스스로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광야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야에 가게 됐습니까? 아까 읽었던 게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빌립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변화를 봅시다.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일은 그가 스스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안 믿을 것 같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봅시다. 고넬료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표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일종의 관용구예요, 관용구. 어떤 관용구냐면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 배경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욥보에 가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을 터인데 그 집에 가라. 그 집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낼 터인데 너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시작하신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퀴티 본문하면 제가 잠깐 은혜를 받았는데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몇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 그 위대한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을 만한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감춰버렸어요. 몇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름을 아예 감춰버리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1장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할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헌신할 수가 있고 많은 것들 우리가 거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군가, 그 사람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길 원할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친구를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립을 보낼 수도 있고 아나니아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베드로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을 그들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자꾸 하나님을 초청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디오피아 내시, 전혀 하나님을 믿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사울, 그리고 정말로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빌립을 보내시죠.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베드로를 보내시죠. 또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몇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